자, 오늘 성경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2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 식탁 위에는요, 어린 양 고기가 올라와 있어요. 그 어린 양은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며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서로 다투고 있었죠. 우리 중 누가 더 크냐? 이 문제로 다투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요, 십자가 죽음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 그들은 서로 알력 다툼 벌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때 예수님은 자신의 겉옷을 벗으시고 대야에 물을 떠와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닦아주었습니다. 낮아짐과 섬김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또 예수님은요, 발을 씻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자, 발을 씻는다는 것, 무엇을 의미하죠? 자,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문장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요, 시제가 완료형 시제입니다. 우리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선언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목욕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천국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의 발은 계속해서 더러워집니다. 발을 씻는다는 것은요, 죄에 의해 더러워진 우리의 발을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믿음의 길은 끊임없이 회개하며 깨끗함을 받으며 걸어가야 하는 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요, 자신이 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는지, 발 씻음을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대해서 이제 알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았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예수님이 겉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았다. 자,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예수님은요, 벗어놓으셨던 겉옷을 다시 입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 예수님이 겉옷을 입으셨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자, 지난 주일에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겉옷은 권위를 상징하죠. 예수님이 겉옷을 벗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그 권위를 내려놓고 종의 자리로 내려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준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겉옷을 다시 입으셨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시 입으셨다는 말이에요. 지금부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종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앉으셨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이 부분을 항상 그냥 넘어가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앉으셨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자, NIV 성경을 보면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요. He returned to his place.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사실 우리가 보는 한국어 성경이 더 정확하게 번역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앉으셨다예요. 예수님이 앉으셨다. 자, 예수님이 앉으셨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요, 예수님을 묘사할 때 서 있는 그림으로 묘사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스데반 집사가 사람들에 의해 죽음을 당할 때 그는요,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봐요.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은요, 서서 자신을 맞아주시는 예수님을 봐요. 이렇게 성경은요,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을 묘사할 때 보통 서 있는 그림으로 많이 묘사해요. 자, 반면 성경은요,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묘사할 때는 앉아있는 그림을 사용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마태복음 5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예수님은요, 그 유명한 산상수훈 설교를 할 때 앉아서 말씀을 전했어요. 또 마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셨다. 예수님은요, 바닷가에 앉아서 바닷가에서 사람들을 가르칠 때에도 앉아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당시 랍비들은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회당 안에는 모세의 의자라고 불리는 돌의자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앉아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왕도 왕의 명령을 전달할 때 어디에 앉아서 전달합니까? 왕의 보좌에 앉아서 전달을 하죠.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앉으셨다는 것은요, 지금부터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왕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전하는 매우 중요하고 무게감 있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자, 성경 보세요. 예수님은요, 먼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요. 어떤 질문을 던지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은 이유를 너희가 아느냐? 바로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는지 확인해 보려고 궁금해서 이 질문 던진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봤어요. 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는 것을 너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될 거야. 지금은 모르고 있다는 거 주님도 알아요. 사실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예요. 우리가 다음 주일에 확인하게 될 텐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거야.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하는 행동이요, 가관이에요. 제자들은요, 자신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 배신자 색출 작업 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하는 가룟 유다나 다른 제자들이나 다른 게 있나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르지 않아요. 조금 있으면요,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칠 거예요. 베드로는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거예요. 나중에는 저주하며 부인해요. 그런데 그들은요, 도대체 배신자가 누구야? 그 배신자가 누구야? 배신자 색출 작업을 벌여요. 이것이 바로 당시 제자들의 상태였습니다.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믿음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요. 그냥 자신을 과대평가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런 그들의 상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졌을까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왜 이 질문을 던졌을까요? 모르는지 아는데. 작년 땡스기빙 데이 아침에 아내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오늘은 땡스기빙 데이지? 여보, 그것도 몰라요? 그런데요, 그렇게 말하는 저를 아내가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순간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들은 그런 게 있어요. 아내가 있다가 나중에 같이 얘기 좀 해요. 그러면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여보, 뭐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막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분들은요,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이런 질문 절대 하지 마세요. 무서워집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났어요. 오늘이 결혼기념일이구나. 오늘이 우리 부부 26번째 결혼기념일이구나. 그때 생각난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그날 아침에 왜 저에게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아냐고 물었을까요? 가만히 보니까 모르는 것 같거든요.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알라고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 질문,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 질문은요, 그들의 무지를 자각하게 만드는 질문이에요. 나 이것도 모르지? 이 무지를 자각하게 만드는 질문이에요. 지금 제자들은요, 자신의 믿음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요.
그냥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있어요. 그런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돌아보게 만드는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 한번 돌아봐. 너가 정말 나의 뜻을 행하고 있는지, 내 뜻 안에 있는지 한번 돌아봐. 너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너 자신을 한번 확증하고 점검해봐. 오늘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내가 정말 주님 따르고 있는 사람인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는요,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에 대해서는 내가 가장 잘 알아. 나 주님 믿어. 내가 나를 잘 알아.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나에 대해서는 내가 가장 잘 알아.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분명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부분도 많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분을 보면서 모두 다 이렇게 말해요. 아, 저분이 정말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정말 주님 믿어야 하는데. 그런데 정작 그분은 이렇게 말해요. 나만큼만 주님 잘 믿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만큼만 주님 잘 섬기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사실 이런 경우 많죠. 사실 우리는요, 나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이 더 정확할 때가 있어요. 내가 나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특히 믿음 부분에 관해서는요, 내가 내 믿음을 잘 보지 못해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봐야 돼요.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 순간순간 멈춰서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요, 그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 저는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던져요. 우리도 물어야 돼요. 하나님, 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 안에 있나요? 계속해서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외치면서 살아가지만 늘 세상의 자녀로 살아가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의 기준을 잣대로 살아가고요, 세상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자꾸 평가합니다. 때문에 우리도요, 이 질문을 계속 던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주님, 제가 정말 믿음 안에 있나요? 제가 정말 주님의 뜻을 행하고 있나요? 물어야 돼요. 여러분, 이 질문 던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질문을 던지지 않고 그냥 확신만 하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확신만 하면요,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심각한 문제 안 생길 것 같죠?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요한복음 앞부분에서 봤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말씀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정말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야.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그들을 죄로부터 해방시켜 줄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자 그들이 반응했죠. 이렇게 반응했어요. 뭐? 당신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무슨 소리야?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죄의 종이 된 적이 없어.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지 못하고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우리는 죄의 종이 된 적이 없다. 확신하며 큰 소리만 쳤어요.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잘 믿다가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 너 사마리아 사람이야. 너 귀신 들렸어. 분명 그들은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지 못하고 맨날 확신만 하자 결국 예수님을 조롱하며 핍박하는 사람들로 변해버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결국 주님 떠나게 돼요. 마음 뜨거워지고 주님을 믿는 단계까지는 누구나 다 와요. 근데 결국은요,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다 떠나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잠시 멈춰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만 점검하지 마시고요. 순간순간 멈춰서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이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13절, 14절, 15절까지.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요, 자신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이유는요,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그들의 선생이요, 그들의 주이신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 제자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들은 대로 행동하기보다는요, 본대로 행동해요. 우리 자녀들 붙잡고 길에 가서 횡단보도 앞에 서서 우리가 이렇게 가르쳤어요. 길을 건널 때는 꼭 횡단보도로 건너야 돼. 저 신호등 봐봐. 저 신호등이 초록색일 때 그때 건너야 되는 거야. 빨간불일 때 건너면 절대 안 돼. 이렇게 한 100번 정도를 우리가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아이 손을 잡고 길을 이렇게 있는데 차가 안 와요. 아이 손 잡고 야, 차 안 온다. 빨리 뛰어. 그러고 뛰어가잖아요. 그 아이는요, 반드시 무단횡단해요. 왜? 본대로 행동하거든요.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어라. 저는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본을 먼저 보이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는 쓰레기 줍는 사람 하나 없어.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가서 주스면 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였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보고 주스라는 거예요. 내가 주스면 되는 거예요. 본이 되면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교육은요, 내가 먼저 본을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본을 보이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말이 아닌 먼저 본을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이유는요, 제자들로 하여금 서로 발을 씻어주게 하기 위해서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서로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 무슨 뜻일까요? 서로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 이게 무슨 뜻일까? 자, 발을 씻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회개하며 죄를 씻는 거죠. 자, 서로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요, 서로의 죄를 회개하며 깨끗함을 입게 도와주는 것을 뜻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야, 너 이런 죄 지었으니까 회개해?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교회 안에서 나쁜 말들이 오가고 있어요.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때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이 뭡니까?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누가 저렇게 나쁜 말을 해? 나는 안 해. 도대체 누구야? 이것도 아니에요. 뭐가 정답입니까? 나부터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사람도요, 회개의 자리로 나와요. 물론 사람의 마음의 강팍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빨리 나오는 사람이 있고 늦게 오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은 변해요. 이것이 바로 발 씻어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을 보면요,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주 자세히 나와요. 마태복음 18장 15절, 16절,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너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너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더라고요. 문제를 일으키는 교인을 출교시키거나 교회 밖으로 내쫓아버리는 이 방법을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죄인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고 그 사람에게 가서 권고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또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다는 거지, 문제 일으키는 교인들 출교시키는 프로세스 밟기 위한 과정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마태복음 18장 18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구원이 막힐 수도 있고 열릴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서로의 발을 씻어줘야 될까요? 왜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회개를 하죠? 자,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자,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해요.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해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들이죠. 이 자리도요,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보내신 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었어요. 우리는 당연히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며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우리 모두가 복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서에 나온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죠.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전투,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무참히 패했어요. 그 이유는요, 아간이라는 사람, 그 한 사람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여호수아는요, 도대체 누가 범죄했어? 이거 찾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회개해요. 여호수아서 7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었다. 아간의 범죄 때문에 졌는데 여호수아는요, 자신이 먼저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슬퍼하며 회개해요. 그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켜줘요. 이상하죠?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회개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공동체를 회복시켜줘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우리는요, 우리 각자로 살아가지만 공동체 안에서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머리요, 몸이고요. 우리는 다 지체들이에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이 돼 있어요. 때문에 내가 먼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늘 서로의 발을 씻어주며 복된 가정을 만드시고 또 복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계속해서 성경을 볼게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 모두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앞에서도 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다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도 똑같이 말씀하셔요.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 복이 있을 거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이 말하는 게 아니야. 지금 예수님이 누구 생각하면서 이 말씀하시는 거죠?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저희한테 집중하시면 돼요. 괜찮습니다. 자,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것은 그 주님의 선택권, 예정론을 강조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뒷부분과 연결해서 봐야 돼요. 자,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 말씀은요, 시편 41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시편 41편을 보면요, 그 9절에서 다윗은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성경에서 누구를 향하여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말은요, 배은망덕하거나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 또는 배신이나 반역을 의미하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요, 짐승이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 뒷발질하는 모습, 여기서부터 나왔어요. 여러분, 내 낙이야. 분명히 내 낙인데 어느 날 뒷발질을 해서 나를 맞췄어요. 얼마나 배신감 듭니까? 바로 이 뜻이에요. 자, 누가 가룟 유다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죠?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선택하셨지만 예수님을 배신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택하셨지만 예수님을 배신하는 경우가 있다. 바울도요, 이것을 강조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를 선택하신 주님은요, 절대 우리 포기하지 않아요. 제가 이런 표현하죠. 우리가 죄악 중에 뒹굴어도 우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주님을 배신해요.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주님 믿다가 주님 배신하고 떠날까요? 교회 안에 싫은 사람이 있어서 주님 떠나는 걸까요? 갑자기 목사가 보기 싫어서 떠나는 걸까요? 왜 떠나는 걸까요? 자, 사실 오늘 말씀은요, 성경 찾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말씀과 병행 구절이에요. 성경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 70절. 자,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이 말씀 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자,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갈 때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갈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도 갈래?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야.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 안에 영생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는 걸 아신 거예요. 비록 그가 열심히 예수님 따라다니고 있지만,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다니고 있지만 그의 안에 열정은 있는데 영생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이유가 뭡니까? 영생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영생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열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주님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영생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단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아닌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종교인이 아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요. 자,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보낸 자는,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제자 중 하나가 나를 배신할 거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신 이유가 뭐예요? 나 이렇게 잘 맞춘다? 이게 아니에요.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예요. 아,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었네.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구나 믿게 하기 위해서예요. 더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우리가 참 믿음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돈을 잘 버느냐,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느냐, 주님 여기에 별로 관심 없어요. 우리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요. 저는 우리가 참 믿음 안에 거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욕심을 쫓는 삶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을 사모하며 참 믿음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너 자신 한번 돌아봐. 너가 정말 내 뜻 안에 있는지 한번 돌아봐. 너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 밖에 있는지 한번 점검하고 돌아봐. 오늘 우리 자신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또 예수님은요,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회개하며 가정을 위해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원하십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수님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원하셔요. 우리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 품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